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든 상 받으리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지냈던 삶과 또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이게 비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40년은 실패의 역사고 또 무익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그 광야의 시간이 되게 무료하고 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물론 왜 광야에 40년이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제 시작은 우리 민수기 10장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거에 동요가 된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벌로 인해서 정탐꾼들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벌을 받고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된다.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징계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그리고 무료한 시간이고 헛된 시간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시간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잘못된 때국물을 벗겨내는 시간도 되고 교정의 시간, 훈련의 시간, 체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육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1절 말씀도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살 길이다. 이게 복 받는 길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과 복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배울 때에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는구나. 순종했더니 풍요를 경험하는구나. 이거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걸 기억하느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길은 뭐냐? 너희를 낮추시는 시간이기도 했고 겸손하게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기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 건 뭐예요? 순종의 여부, 순종의 여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계속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훈련시키셨다는 말도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죠. 예전에는 조금만 해도 의심하고 조금만 해도 좌절하고 조금만 해도 징징거리고 이런 사람을
자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뭘 경험했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간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느냐?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에 이르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시간이었다. 왜?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도 살 수 없는 동네예요. 예. 광야에서 무슨 살 길을 바라겠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 장소고 땡볕이고 그늘 하나 한 점 없고, 예.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고 한참을 돌아다녀야 되기도 하고, 그것도 무슨 수도꼭지 하나 놓고 막 서로 다퉈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며 먹으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60만, 남자만, 장정만 60만, 애들, 노약자들, 남녀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도대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며 짜장면 한 그릇씩만 먹어도 그게 도대체 얼마냐고요? 얼마냐고. 도대체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지금 광야예요. 가나안 땅에서 먹는 것도 기적인데 광야에서 그걸 먹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뭘 경험했습니까? 자, 3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리는데요, 이거를 40년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때는 또 기적같이 또 멈춰요. 안식일은 나가도 만나를 거둘 수 없다는 거를 그걸 40년간 반복한 거예요. 1년에 52주씩 40년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이 안식일이 중요한가 이걸 배웠겠어요. 그리고 6일에는 이틀치를 구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만나 먹고 배불러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왜? 만나는 이게 기적이니까.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순종할 때는 아무리 내가 광야에 있어도 여기가 가나안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광야도 가나안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떡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살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었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죽었습니까? 예,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거지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오늘 죽어도 내가 아침은 먹고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죽는 거지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어요. 또 한 가지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0년 동안 4절 말씀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옷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다니면서 헐벗고 사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니면서 발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옷이 어떻게 40년 동안 아람이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게 정말 어디 가서 사왔는지, 때 되면 옷 사러 온 사람들이, 행상들이 있었는지, 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40년 동안 옷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발이 물집 잡혀가지고 불편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발도 신고 다니고, 옷도 입고 다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기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징계하셨다. 여러분, 아들을 징계하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들을 물론 가끔 뉴스에서는 그 도를 넘는 부모의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죽으라고 아들을 징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신앙이 가장 좋으냐? 이스라엘 역사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때는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가 신앙이 제일 좋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신앙이 또 이렇게 흐지부지, 신앙 전수에서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올바로 자녀들에게 되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는 해이해졌다는 심각한 증상이 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천은 분수처럼 밑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다.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지하 자원도 풍성하다고 돼 있어요. 철이 묻혀 있고 동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부 쪽에는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풍요한 땅을 선물해 주시는데, 앞에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뭘 경험하게 되느냐? 아름다운 땅인데도 정말 지옥같이 사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초가 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요,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순종했더니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발도 멀쩡하고 의복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편안하고 춥지 않고 덥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경험한 학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야, 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더니 사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걸 목표로 살 때, 떡을 목표로 삼고 돈을 목표로 삼고 행복을 목표로 삼고 편안함을 목표로 삼을 때 그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클릭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늘어나고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일을 시작하니까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조회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방재일 목사님 같은 분, 옛날 어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는 참 뭘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뭘 만들었냐면 계자씨라는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나눠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크리스찬 인구가 1%도 안 될 때입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오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회수하고 상관없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 벌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 거를 털어넣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거를 털어넣어서 개인 돈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만드는 노력은 누가 하는 것이고 그 돈은 누가 드리는 것이고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떡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에는 불신앙을 했더니 아까는 순종에 대한 복을 가르쳐주는 학교지만 불신앙에 대한 징계를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뭘 경험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불신앙의 결과였어요. 그렇죠? 불신앙의 결과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몰살했나요? 물론 그 40년 동안 죽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은 거의 자연사에 가까운 기간 아니겠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40년이 지나서 정말 뭐 오래 산 사람 60세 살았겠죠. 그 당시에 광야에서 극한 상황에서 그건 자연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믿음의 세대들을 돌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선하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사람들은 악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평해. 뭐라고 악평합니까? 야,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한 것입니다. 야, 거기 있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자손이나 아낙 자손을 우리가 이런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 정말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잘 살고 있는데 악평하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아름다운 땅에 지금 이르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하자원도 많아요. 근데 대비가 돼요. 뭘 경험합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이 동행하니까 천국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가나안 땅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광야의 길을 혹시 걷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야, 정말 이 길이 언제면 끝나나? 이 터널이 언제면 끝나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도 믿음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베트남 장신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르치는 교수들과 또 신학생들
또 밖에 가운데 있는 베트남의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종웅 집사님, 또 이세영 집사님, 또 박재현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 또 김정임 집사님 아버님, 홍서호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베트남 장신 선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가와 같은 우리 암울한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여러 교훈들을 달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떡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장신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신학교를 운행하는 여러 이사진들과 교수들과 또 함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수많은 지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핍박받고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베트남 교회 여러 성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종웅 집사님, 이제 항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세영 집사님에게도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도움의 손길로 주여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박재현 집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재은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길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 또 홍성우 집사님 어머님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또 김정임 집사님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러 시간에 믿음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광야와 같은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늘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